자, 오늘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민수기 13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같은 곳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보이는 경우는 성경에 참 많이 있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주로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우리 현실,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떤 사람은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힘이 떨어지죠. 요셉은 어떨까요?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고 뭐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했습니까? 노예라니까요. 그러다 누명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죠? 네. 우리는 실패할 자격이 없고 우리는 낙심할 자격이 없죠. 그죠? 근데 틈만 나면 실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틈만 나면 낙심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누굴 보내죠?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명 가운데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사람은 갈렙, 유다 지파 출신 갈렙. 그죠?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예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요셉 지파 그래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없으니까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반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 지파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와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는데 뭐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것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셨죠.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종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미 주었노니. 그죠? 네.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거예요. 가면 돼요. 그죠? 근데 그들이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되는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유일하게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거짓말을 못하시죠. 그죠?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면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렇죠? 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딱 하다가 죽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거 거짓말이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죠? 그게 참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이죠. 그러면 왜 정탐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그 목적, 정탐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죠? 친구한테 또 약속을 하고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확인하지 않으면 그런 정한 날짜에 그 돈을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반드시 확인해야죠. 그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신명기 1장에서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1장에서는요, 이것을 백성의 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모세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신명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여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일단 그 신명기라는 것은요, 이제 광야 40년이 거의 다 지나갈 때쯤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반복되지만 다른 관점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뭘 얘기하냐? 백성들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냐? 백성들이 정탐꾼을 요구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순서는 어떻게 되죠? 뭐가 먼저예요?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해요. 근데 1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의 형태로 그것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죠?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명기는 누가 먼저 이것을 시작했냐를 그 관점으로 얘기한 것이고, 민수기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고 허락했냐 그 관점에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정탐 자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을 더 원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러냐?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탐 뒤에 숨은 불신앙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거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그것을 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광야 40년의 비극은 저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 부족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17장을 본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증거가 없냐? 하나님 출애굽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셨고, 지금 당장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물 하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막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막 하는데 예수님 대답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대요. 그게 뭐죠? 그게 40절에 나오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만 우리에게 유일한 표적이라고요. 기적이라고요. 그것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라고요. 아, 예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또 기적, 또 표적, 하나님 뭐 그런 걸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차피 이거 못 믿으면 날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도 결국은 못 믿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라는 제자한테 그걸 얘기하죠. 그게 25절이에요. 뭐라 되어 있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믿음. 도마. 영어 이름으로 토마스가 도마죠. 도마가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봐.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도마한테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증거를 바래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본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나요?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한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전도 선교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이제 분리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셨죠. 목사님의 포부인가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뭐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별로 공감하지 않고요. 마음에 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요. 뭐 그런갑다. 뭐 지금 일어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는 게 그랬다니까요. 지금 당장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40년을 도는 거죠. 왜요?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그게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미 주었노니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거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 갈렙이 계속 가자고 하잖아요. 왜? 내 거니까. 하나님은 주셨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내 거니까 들어가자. 갈렙이 헤브론에서도 뭐라고 해요? 내가 45년 전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냐.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그때가 지금이야 똑같다. 똑같을까요? 안 똑같잖아요. 제가 아직 50이 안 됐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작은 게 안 보여요. 하루하루 달라요. 똑같겠냐고요. 달라요. 그죠?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갈렙은 뭘 요구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거니까.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으셨나요?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죠? 2026년도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성취해 주세요. 언제 성취되냐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7월달 되는데 앞으로 되어질 겁니다. 언제 되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성취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성취가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내가 얼마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냐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붙잡지 않아서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고 보고 나서 이제 그 불신앙에 대해서 다들 낙심하고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냐?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 10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니까요. 27절에요. 그들이 보고할 때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가 보니까 막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언약이 그래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근데 왜 못 믿어요? 뭐가 있죠? 현실에 장벽이 있어요. 장애물들. 그게 뭐예요? 28절에 뭐라 돼요? 그러나 그 성의 거주민들은 거인이고 그 성은 강하고 그죠? 그 얘기를 오늘 재밌는 일이 그 중고등부의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 여자애 하나가 오더니 오늘 처음 오는 애가 있거든요. 쟤 누구냐고 이름을 얘기해요.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그 이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남자친구야? 막 물어봤거든요. 장난으로.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제 쌍둥이래요. 전 남자친구가. 쟤 왜 왔냐고. 그래서 왜 여기 하나님 보냈으니까 왔지. 아 이게 좀 아니지 않냐고. 아 무슨 소리야. 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돼야지. 아 좋은데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말씀 받아놓고서 그러나 뭐가 그러나야. 다 와서 구원받고 쌍둥이 그 전 남친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반박은 못 하는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 참 현실 진짜 모르신다면서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죠? 절대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요, 실제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실제예요. 건강? 실제예요. 그죠? 성공, 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들 다 실제예요. 근데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믿음은 그 문제보다,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저희 가정의 문제는 하윤이가 어제도 그랬다고 하는데 자면서 3번 4번을 깨요. 깨면 그냥 깨는 것도 하는 게 아니라 깨서 통곡을 해. 그러면 하나도 옆에서 자면서 같이 울어. 그러면 이제 막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자면 좋겠는데 뭐 어떤 날은 2시간 넘도록 아내가 데리고 있어서 안 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또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어제 괜찮았어? 그러니까 어제도 그냥 똑같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힘들어요. 그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현실에서의 뭐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해요. 강단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무슨 약속을 지금까지 나한테 주셨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약속을 붙잡지 않는 불신앙은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죠? 30절에 뭐가 나와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분위기 파악 못하고 다들 지금 막 낙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갈렙 혼자 조용히 해봐 우리가 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왜요? 갈렙이 뛰어나서? 갈렙이 뭐 대단한 거 있나요? 갈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죠? 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초라한 메뚜기와 같은. 이거는요 저 가나안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자 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아, 우리가 메뚜기 같다. 불신앙은요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아니에요. 뭐죠? 불신앙은요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문제는 거인이 되고요 우리는 메뚜기가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문제가 커 보여요. 세상이 대단해 보여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집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참 뭐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성적도 별로고 운동을 잘한다거나 성격이 활달하거나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남자답고 누가 더 그렇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냐고 했을 때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요,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0절에 나오죠. 왜 이것을 못하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5가지 말에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리고 없다, 마지막으로 죽겠다. 이 말만 하고 살아요.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어렸을 때 이 말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힘들다. 그분 지금도 힘들어요. 그럼 저는 어떠냐? 저도 힘들어요. 저도 어려워요. 뭐 가진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갇혀 살지 않아요. 제가 신학생일 때 제 동기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아, 제발 한숨 좀 쉬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그럼 제 대답은 뭐였냐? 딱히 한숨 쉬는 거 말고는 지금 할 게 없다. 이게 제 대답이었거든요. 제 인생을 보면은 한숨만 나와. 왜 그렇죠? 제 인생을 보면 뭘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에서 특별히 3절입니다. 뭐죠? 마른 뼈다귀 사건이죠. 거기에서 3절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뭐라고 대답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 전에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5가지 말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노아는요, 비가 오지 않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니까요. 그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복음의 전진을 선포합니다. 뭐죠? 땅끝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문제를요, 뭐 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계산할 수밖에 없다면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이걸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많이 만나는 무엇이죠?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거인들이 있더라.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거인들을 볼 수 있어요. 뭘 못 보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특히 태영아 부모님들 육아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해본 적도 없는 것들, 미지의 세계. 근데 얘는 왜 울고 있어?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거인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인보다 더 크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들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없다, 죽겠다. 이 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체질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 없어서.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불신자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 큰 문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으니까 불신자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뭐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그 남편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평생 교회 다녀서 권사인 그 아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선택했잖아요. 원죄 때.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불신앙의 고백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다짐과 도전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고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모든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